자, 오늘은 6월 5일, 6월 첫 주,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 꿈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마사 성경 1판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꿈이며 또 그 해석을 왕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겠나이다. 당신은 왕이시여 왕들 중에 왕이시나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왕국과 그 권능과 그 힘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나이다. 또 그분이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왕의 손에 주셨으며 그 왕으로 그들 모두 위에 통치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그 검으로 된 머리 그것입니다. 또 왕 후에 왕보다 더 열등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며 또 다른 세 번째 그 놋새로 그것이 온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왕국이 그 철같이 강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철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그리고 모든 것을 부수고 그리고 그같이 이 모든 것을 박살내는 그 철같이 그것은 산산조각내고 박살낼 것입니다. 또 왕이 보신 그 발들과 그 발가락들은 그것들은 어떤 부분은 토기장이에 반죽된 진흙이었고 그들의 어떤 부분은 철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같이 왕국들은 나눠질 것이며 또 그 안에 그 철의 강함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반죽된 진흙으로 섞인 그 철을 보셨기 때문이라. 또 그 발의 발가락 그것들의 어떤 부분은 철로 되었고 그들의 어떤 부분은 진흙이기 때문에 이 왕국의 일부분은 강하고 또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부서집니다. 왕이 반죽된 진흙으로 섞인 그 철을 보신 것 같이 그들도 그 사람의 후손으로 섞이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 철이 그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 같이 그것도 이것저것이 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며 또 이 왕국은 다른 백성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 왕국은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며 이것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고 또 그것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왕이 그 산에서부터 사람의 손의 작업 없이 떠인 돌과 그리고 그 철과 그 놋새와 반죽된 그 진흙과 그 은과 그 금을 금이 부서진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또 큰 꿈은 참되며 또 그 해석은 믿을만 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이 해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죠. 느부갓네살은 지금부터 이 신바벨론은 625년부터 해가지고 새로 BC 625년 그래서 605년에 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켰죠. 거의 586년에 멸망시켰는데 605년부터 597년 586년에 이렇게까지 605년에는 이제 포로로 잡아갔죠. 처음에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고 597년에 잡아갔던 사람이 에스겔이고 그리고 586은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래서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한 왕국 오늘날 세계 1위는 미국이고 뭐 또 러시아, 중국 뭐 그런 랭킹이 그렇게 되죠. 오늘날 치자면은 이제 미국이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이에요. 그 꿈은 머리는 정금이고 그리고 팔과 이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넙죽다리 그거는 철이고 그리고 발가락과 이런 모든 이런 내용들 마지막에 부분들 금방 읽은 것 같이 그런 부분은 또는 쇠 또는 철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철과 그리고 이 외에 이제 39절에 보면 세 번째 왕국은 쇠죠, 그죠? 여기는 쇠고 네호셰트니까 네하샷샤 네호셰트하고 같은 아람어인데 네 번째 왕국은 이제 바르제라고 같은 아람어 파르젤라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그 쇠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밑에 쇠고 그다음 밑에는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섞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8장에 보면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7장과 8장. 그리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완성, 2장과 7장과 8장에 대한 해석을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분명히 2장에서는 이 형상은 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고 딱 찍어줬어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왕국은 메데와 페르시아, 세 번째 왕국 이 쇠는 그리고 그 알렉산더 그야말로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 왕국은 뭐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14세기 15세기까지 멸망됐고 또 유럽을 중심으로 그 후에 로마의 후손들이 있어서 지금은 로마 제국의 이제 후손으로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4대 제국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4대 제국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고대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문명 로마가 멸망했지만 이어서 계속되는 이런 서방의 어떤 세계의 리더십 뭐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뭐 여러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로마의 후손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세계 역사예요. 이 세계 역사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600년 BC 600년부터 지금까지 2600년의 역사를 이제 관상으로 봤는데 근데 뭐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불러 해석하라 아무도 못하죠. 다 죽이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서 왜 그리 이제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시간을 주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의 이제 자신감을 가진 거 보면 다니엘은 그 당시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다 주셨고 또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가 정말 제국 속에서 미국의 어떤 패권이나 이제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온 세상이 어떻게 독재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정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진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냥 예배 드리라 하니까 뭐 꼼짝 말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안 드리겠다. 끝까지 싸워가지고 예배 드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고소받고 고발받고 뭐 정부에 뭐 벌금 받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원문도 안 읽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다 해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 사람도 있고 원문에 관심, 성경에 관심, 하나의 말씀. 오늘 우리는 그러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과 2장 3장을 좀 주에 마사 7, 8호로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청년 때 그냥 그냥 스토리로 다니엘의 스토리 다니엘 같이 그냥 닮아보자. 10배나 지혜가 있고 친구들 같이 10배나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리고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해보자.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인연적인 어떤 그냥 하나의 도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이거는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옵셔널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 독재 그 당시에 이제 했느냐. 이 금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금 신상이라 했는데 신상이라는 뜻이 없죠. 아람어 첼렘은 히브리어 첼렘하고 같아요. 첼렘은 장세기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금 형상 첼렘 영어로 번역해도 그냥 그냥 스태츄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이제 신을 본떠서 만들어서 신상이라고 한 의미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성경은 다 신을 좋아해가지고 신상이라는데 금 형상, 금 동상이에요. 그냥 금 동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람어도 맞죠. 아람어는 2장 4절부터 7장까지 이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는 어렵지 않고 히브리어 알면 거의 70% 알 수 있고 단어도 거의 한 3, 40%는 똑같고요. 반 이상 같고 그 다음에 약한 문법만 알면 돼요. 문법도 그리 어렵지 않고 전미어라든지 정관사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요.
보통 I 이렇게 1인칭 하면 이렇게 1인칭인데 이게 또 뭐 3인칭이 된다든지 이래야 문법이 좀 다르다. 이런 거 단어도 좀 다르고 못 보던 단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관사도 뭐 단어 앞에 붙는 게 뒤에 붙는다. 그래요. 뭐 그리스에 우리나라 할 때 예, 뒤에 붙이는 것처럼 아람어는 좀 촌스럽게 뒤에 붙는 그런 왕도 이렇게 왕 같으면 멜렉인데 아람어로 멜카 이렇게 알렙이 뒤에 붙으면서 the king 이렇게 돼. 그 왕의 뭐 이런 느낌. 꼭 한국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보다 더 촌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지저분하게 뒤에 막 붙고 막 그냥 그런 문장도 단순하고 히브리어보다 훨씬 제가 볼 때는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언어다. 저는 아람어를 뭐 어떤 사람들은 아람어를 막 대단하게 아람어를 연구해야 된다. 뭐 그러다면 심지어 신약 성경도 아람어로 읽어야 된다. 뭐 히브리어도 아람어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 꼭 70년과 같아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리고 다니엘서 아람어 적힌 건 아람어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원문입니다. 참고적인 이야기였고요. 결국은 뭐냐면 형상이에요. 형상, 동상이에요. 미국에 이제 뉴저지에 가보면 뉴저지 그게 저지 시티에서 약간 내려가 보면 그게 보면 이제 물론 뉴욕 쪽에서 보니까 뭐 뉴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뉴저지 쪽에 붙어 있죠. Statue of Liberty, 자유의 동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꼭 관광 안내하는 사람들 보면 Statue of Liberty를 자유의 여신상 그래요. 옛날에 아마 우리가 학생 때 그 누가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상이 아니잖아요. 여자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신도 아니고 영어에 뭐 신이란 단어도 없고 여자도 없잖아요.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동상이에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냥 금 동상이에요. 스태츄 오브 뭐 골든 스태츄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금 형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업됐던 이유가 바로 이 장이 꿈꾼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해를 잘못했던 게 문제는 이 꿈을 잘 보면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줬지만 사실은 이 꿈을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꾸었다 뿐이지 사실은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야 네가 머리같이 대단한 왕이지만 결국은 나라가 네 때는 깨지지 않지만 물론 바벨론도 망했잖아요. 나중에 625년에 신바벨론이 시작해가지고 539년 정도에 완전 멸망하잖아요. 벨사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뭐 오래 가지 못해요. 신바벨론도 거의 한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가는데 머리 잠시 있다가 그런데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착각이었고 그런데 다니엘의 이 해석을 보면 44절의 핵심인데요. 44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 말쿠 왕국을 주셨는데 그것은 레 올레민 영원할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 티트 하발 이 단어는 뭐 약간 히브리어하고는 좀 다르게 쓰는데 하발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통 다르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아람어니까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 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 여러분은 누구?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의 백성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타노에테 회개하라. 그 다음에 헤거스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테우 하나님의 왕국이 에거스 여기 왔다 at hand 그런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러한 공동체고 또 개인입니다. 그래서 불가시적으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또한 그것이 교회 형태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마다 함께하고 근데 지나놓고 보면요. 제가 뭐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5년만 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이 박해와 압제를 받았습니까?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가지고 사람들 겁박하고 교회를 그냥 완전 무슨 진짜 벌레같이 온 세균의 덩어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모이면 온 세균이 그냥 다 퍼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요. 70년대 제가 살았던 세월부터 보면 이 독재 시대, 영원할 것처럼 그냥 막 사람들이 독재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유린하는 거 대마음 또 없애고 뭐 그런 시대부터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쭉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를 보면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패권 이익을 위해서 뭐 남들이 죽든 말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전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고 자기 어떤 욕망이 개입이 돼가지고 히틀러 같은 그런 시대도 있고요. 온 세계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금형상, 금동상 정말 빛나는 금과 은과 그다음에 새와 철과 진흙과 갈수록 못하죠. 결국은 갈수록 그런 강력한 건설. 옛날에는 완전히 교황 같은 그런 독재, 완전히 막 왕의 말에 어기면 죽여버리잖아요. 3장에도 보면 막 태워버리고. 오늘날도 비슷한 나라, 뭐 우리하고 가까이 있지만 대포로 죽이고 뭐 하는 그런 나라가 가까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독재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느부갓네살한테 해석해 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해석해 주는 거는 사실 해석해 준 거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높아진 것도 뭐 부수적으로 서브사이드리 뭐 주어진 거고 에디셔널리 주어진 거고 뭐 보너스로 주어진 거고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멸하지 않는 왕국을 선포한 겁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복음을 선포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죽인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한 사람 순교한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가 없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뭐 다 모아가지고 불태운다 해도 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장에서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태웠을 때 네 사람이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뭐 그리 하실지라도 죽으실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넣어도 살리게 하시겠고 또 그리 아니하셔서 살리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고 이게 바로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윤리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자유와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것 그걸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 숭고간다 그러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뭐 우리 여기 충청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관선을 정말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 만세 국가에 대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그렇게 할 때 일제의 한거에서 싸워서 목숨을 각오하고 그게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까? 또 한국 역사.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를 볼 때는 순국한 사람이 제일 대단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제일 대단한 것이고 여러분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당 봉사만은 아닙니다. 교회당 봉사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학개서 가려 말라기 학개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겠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학개서 1장 8절에 나오죠.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봉사만 잘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물론 같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만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일은 아닙니다. 집에 가서 할 일도 있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들 또 특별히 직장의 일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또 이런 변호사나 이런 법조계를 보면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특별히 이분들은 잘못된 법을 자꾸 만들고 이런 힘을 합해가지고 정말 잘못된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약사가 또 이렇게 뭐 미얀마나 이런 어려운 나라 가서 약을 갖다가 자기 순전히 월급 아껴가면서 뭐 한 달에 그냥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아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후진국을 돕고, 물론 뭐 그게 믿음으로 하면 더 좋겠죠. 우리 예수 믿는 선교적인 복음적인 이런 일들, 그런 것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의 역사, 또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교 역사, 선교사를 돕고 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물질을 선교사들을 돕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교회도 많아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교회 일도 잘 섬겨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소소하게 그냥 교회에 그냥 주차 정리하고 그냥 교회를 위한 순수하게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할 땐 그게 꼭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슈고, 그것이 바로 불신자 가장 강력한 왕에게 했던 다니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왕에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그 영원히 멸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떠인 돌과 같이 사람의 손도 안 댔는데 저절로 떼어가지고 완전히 그 신상, 그 형상을, 그 동상을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떠인 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 코널스톤, 초석이 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모든 나라는 다 박살날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적하고 대항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법,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신앙의 자유를 안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나라들이 알아야 돼요. 강력했던 느부갓네살도 알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신만 절하라. 안 하는 사람 다 그냥 심판한다. 그게 3장에 만든 법이잖아요. 법을 그냥 하나를 입법을 한 거예요. 오늘날 치자면 뭐냐면, 너희는 예수 믿지 말고 이 신을 믿어라 오늘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그게 바로 일제시대에 일어나는 신사참배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한국은 그렇게 하진 않았죠.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그런데 일본이 그냥 자기들 믿는 신에 다 그냥 절하라. 신사를 참배하고 거기서 절하라. 자기들의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손양원 목사부터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죽었고, 그리고 그 오늘날 이 고신교단이라는 게 대단한 게, 그때 그나마 모든 한국 교회들, 사실 좀 죄송합니다, 다른 교단들 다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다 따라갔었어요. 유일하게 고신이라는 교단이 정말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후에 생긴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생긴 것이 바로 고신이잖아요. 어떤 특별한 교단을 어떻게 칭송하거나 다른 교단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3장에 입법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너는 다 죽는다. 너도 나도 그냥 다 했죠. 유일하게 아는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마침 다니엘은 여기 없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6장에 또 별도로 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정말 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정말 이 모든 이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죽게 놔둘 수도 있었지만 역사적인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그 던진 사람까지 타는 그 뜨거운 불에 진짜 수천도 안 되겠어요. 천도죠.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그 불에, 그 뜨거운 불에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불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은 불타서도 안 된다. 설령 육신적으로 불탈 수는 있어도 어떠한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은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불타지 않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자부심을 가져야죠. 뭐 되는 대로 뭐 국가가 그냥 교회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뭐 그런다고 하면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그게 뭡니까? 영원히 멸하지 않는 나라 백성입니까? 이미 다 끝난 거지만 저는 그래서 분명하게 그때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뭐 교수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올렸어요. 이제는 다행인 것은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법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어떤 그런 차별하는 그런 데 대해서. 근데 그 차별이 오히려 우리를 차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막 그냥 막 공포를 해가지고 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무조건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은 뭡니까? 영원히 멸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정말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 빌립보 3장 20절 하늘나라가 천국입니다. 영원 거기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딴 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백성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이 44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야, 정말 그렇다. 예,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말쿠 그 왕국인데 킹덤, 데트 어떤 왕국이에요? 레 올라민 영원토록 to eternity, 로 디트 하벨 will not perish.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안 멸하고 여러분 교회도 절대 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멸할 수가 없습니다. 죽여도 안 돼요. 죽인다고 다 멸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다 죽인다 하더라도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다 죽일 수도 없지만 죽인다 해도 하나님 또 다시 믿게 하고 죽일 수도 없고 죽여도 안 죽고 부활이 종교잖아요. 무섭잖아요. 죽여도 또 살아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모든 것의 기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안 돼요. 나라가 뭐 다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건 아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뭐 술 먹어라, 뭐 담배 피워라, 뭐 마약해라, 뭐 아닌 거 뭐 하라는데 이래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예? 뭐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대가 타락해 가요. 앞으로 지금은 아직 법이 통과 안 돼서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죄악입니다. 지금은 이게 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여러분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야기도 못해요. 성경을 말하지도 못해요. 이제는. 이게 무슨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8절 여러분 그거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동성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설교도 못하고 읽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까지 찢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경건한 자들에게 진리를 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쭉 밑에 보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그러면은 이런 말도 못해. 예? 이게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말 못해? 성경에 이미 이거는 뭐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때 그러면 저들이 이야기하지 2000년 전에 이야기하든지 왜 지금 있는 성경을 갖다가 말도 못하게 설교도 못하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각됩니다. 저거가 다르게 생각하면 저것만 다르게 생각하면 되지. 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공포를 하고 모든 교수들이 다 이제 서명하고 또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이래 가지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교회가 살아나갑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이 외에도 많은 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중요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아람어로 말쿠 디레 알라민 로 치트 하발. 영원히 멸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그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분명하게 눈을 딱 뜨고 이 세상에서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